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가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라.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기근으로 오는 종말의 징조가 있을 때 피해 받지 마라. 아멘. 네, 기근으로 오는 종말의 징조가 있을 때 피해 받지 않아요. 그래서 기근으로 오는 종말의 징조가 있을 때 오래 걸리네요. 기근으로 오는 종말의 징조가 있을 때 피해 받지 마라. 무슨 피해? 기근의 피해를 받지 마라. 아멘. 첫째, 이사야 선지자가 본 종말의 징조가 있을 때 피해 받지 마라. 아멘.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5장 8절로 12절에서 종말의 징조를 기근이 온다고 예언합니다. 모두 이사야 5장으로 오세요. 이사야 5장 8절로 12절 읽으세요. 자, 여러분이 8, 9, 10, 11, 12절까지 읽었습니다. 8절에서는 무슨 예언을 하느냐 하면 부동산 투기를 예언했어요.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마지막에 기근이 올 때에 한편으로 부동산 투기, 집이 있는데도 집을 또 사고 땅이 있는데도 땅을 또 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9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렇게 만들어 놓은 호화로운 도시가 황폐해질 것을 예언했어. 황폐해진다. 자, 8절에서는 부동산 붐이 일어납니다. 집이 있는데 또 집 사고 땅이 있는데 또 땅 사고 그런 일이 있는데 9절에 무슨 말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호화로운 도시가 황폐해진다. 자, 그럼 9절 다시 읽어보시죠. 자, 거기죠.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집을 얼마나 아름답게 짓습니까? 거할 데 없다. 화려한 호화로운 도시가 황폐해진다. 우리는 이번에 일본에 지진이 나고 일본에 해일이 일어나면서 한 도시가 없어지는 걸 보았어. 거기 호화로운 도시요. 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그 도시가 황폐해졌죠? 뭐 그걸 지금
원상태로 복구하려고 수년이 걸린다고. 수년. 아니면 영영이 복구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뭐 때문에? 네, 핵물질 때문에, 네, 방사능 때문에 체르노빌 같이 영원히 황폐해요. 지금 체르노빌은 지금도 25년이 지난 지금도 가서 땅을 이렇게 하면은 지금 방사능이 그대로 나와요. 풀 한 폭이 생존하지 못하는.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뭐라고? 거할 자 없다. 이사야 선지의 예언이 우리는 이번에 가까운 일본에서 발생하는 걸 보고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집 없어도 거기 와서 살으라고 하면 가요? 아니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이번에 한국에 있는 노동자들이 그 일본 그 현장 복구하는데 투입된다고 그 사람 모집하는 어떤 회사가 그랬는데 온 국민이 지금 들끓잖아요. 거기 왜 가냐? 하지만 자기 아들이 가는 거 아니라도 반대해. 그런 때는 대단히 의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사야 지금 5장 9절의 예언이 우리 가까운 일본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것이 배당 일본 얘기만 아니에요. 중국도 대한민국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일본 집은 호화롭지 않아요, 사실은. 일본 사람들은 장관도 12평 아파트 산다. 우리는 장관 몇 평 사는 줄 아세요? 120평짜리 사요. 100평 막. 자, 보세요. 오늘 중요한 건, 자, 세계에서 집을 가장 호화롭게 짓는 데가 대한민국. 어쩌면 이사야 선지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예언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10절은 뭐 얘기하느냐 하면 기근이 오는 예언이에요. 기근이 온다. 10절, 기근이 온다. 10절 한번 읽어봐요. 열을 가리고 더운 한밤 나니까 자, 열흘 가리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소가 열흘 정도 가는 땅은 한 10,000평으로 보는 거예요. 10,000평이나 되는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갖고 짰더니 포도주 겨우 20kg. 20kg. 예? 기근이 온다고 예언했어요. 그럼 11절에서는 뭘 예언하나 보세요.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무슨 얘기예요? 자, 이런 기근을 앞두고 호화로운 도시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로 얻어진 불로소득을 가지고 세상에 뭐 연락 그리고 즐거움, 세상의 연락과 즐거움에 빠진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가지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세상의 연락과 즐거움. 그래서 세계에서 명품이 제일 많이 팔리는 곳이 대한민국. 세계에서. 네, 명품이라고 하면 허겁지겁 덤비는 나라가 대한민국. 그만큼 대한민국 사람들이 허영이 심하다는 거예요. 허영심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자, 그들이 세상의 연락에 빠져서 12절에 뭐예요? 그들이 연회에 매일 연애를 하는데 수금과 비파와 소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고 못 한다는 거예요. 매일 연애를 하는 거예요. 매일 술 파티를 하는 거예요. 또 뭘 하는 거예요? 모든 악기를 동원하는 거예요. 악기. 모든 악기를 동원.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죠? 끝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도 없고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 관심도 없어. 관심 없어. 부동산에만 관심이 있어. 돈에만 관심이 있어.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에 생각도 안 해. 생각도 없다. 이런 얘기. 오늘 본문을 처음 모여가 하나씩 다 뒤집어 놓으면 이런 얘기예요. 자, 2750년 전에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이 우리 속에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부동산 투기, 대한민국에서 큰 돈 벌려면 부동산 투기 안 하고는 돈 벌 수가 없어요. 돈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뭐 달라고 그래, 사람들이. 호화롭게 살려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황폐하게 만든다고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화롭게 살면서 제일 먼저 황폐해지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마음과 생각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같이 호화롭게 살지는 못할 망정 이 심령과 정신, 마음과 정신이 황폐하지 않은 걸 축복으로 하시고 그걸 은혜로 하셔야 돼요. 은혜로 하셔야. 사람이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에요. 천년만년 사는 거. 제 인생을 한번 봐도 어저께 같이 주일학교 다닌 것 같은데, 목회를 벌써 이제 40년 문턱에 이르렀으니, 목회만 40년 문턱에 이르렀으니, 이 세월이 뭐 살같이 빠르다는 말이 정말 실감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처음에 하면서 주일학교 가르친 애들이 지금 나하고 같이 놀고, 그 애들이 시집가서 낳은 자식이 벌써 군대 갔다 와서 자식을 낳았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그러니 주님 오신다 하는 거 이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주님 오신다는데. 오신다고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사람이 연태까지 안 오셨는데 그러는 거예요. 연태까지 안 오셨으니까 이제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2000년이 넘도록 안 오셨잖아. 이제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꼭 그런다니까. 자, 그래서 사람이 삶이 호화로우면 영적으로 좋아지냐 안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우리가 이래요. 육적으로 좋아지면 영적으로 나빠져요. 또 육적으로 어려우면 영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영적과 육적인 걸 함께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에이, 누구 보니까 부자로 살면서도 예수는 잘 믿는 것 같던데. 천만에.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이 답이에요. 물질의 말세의 물질의 부한 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금이 녹슨다고. 금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래서 기근이 온다. 세상의 연락과 즐거움. 그런데 세상에 도취돼서 술 취했다고 하는 건 세상에 도취돼서 산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가 하시는 일이나 행하시면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참 지금 부동산 투기로 열리는 사람 보고 주님 오신다고 하면 믿어요? 안 믿죠? 이럴 때에 우리는 이런 종말의 징조가 있을 때에 이런 세상 연락에 빠지는 피해를 받지 말고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 뭘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자.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자, 그럼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관심 가지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어디다 기록해 놨어요? 그냥 말씀? 선지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앞으로 하실 일을 어디다 기록해 놨느냐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에다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와 주의 종들은 맨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바울 서신, 로마서 거기만 해집고 다닌다고. 그럼 맨날 옛날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보고 맨날 옛날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얘야, 옛날 얘기를 좋아하면 가난하게 산단다. 그런 말 들었죠, 여러분도? 안 들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만 그런 소리 할 줄 알았나? 그럼 뒤집어 놓고 한번 보세요. 그럼 옛날 얘기를 좋아하면 가난하게 살면, 미래 얘기를 잘하면 그런 얘기야. 알아듣나 모르겠어. 그럼 잘 들어보세요. 교회도 옛날 얘기만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빈해진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미래 얘기를 해야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내가 부유해지지.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다면 사람이라는 게 의욕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연세 많이 드신 분이 의욕이 있어? 젊은 애가 의욕이 있어? 에? 아니, 대답을 잘 해보세요. 젊은 애가 의욕이 있어요? 연세 많으신 분이 의욕이 있어요? 저렇게. 제가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잖아. 여러분도 의욕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세상에서는 젊은 사람들은 의욕을 가지는 거예요. 왜? 장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죽고 나고 죽고 이렇게 하면 젊은 사람이 오래 살고 늙은 사람이 이제 곧 죽을 거고 이렇게 보잖아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이게 동시에 끝나는 거예요. 늙고 젊고 중탈이고 뭐 할 거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어느 날 주님이 오신다는 거 손 딱 그어 놓으면 여기 도착하는 다 똑같지. 아멘. 맞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소망을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말씀은 그럼 어디서 찾느냐? 오늘 지금 12절에 여호와가 행하시는 일, 여호와가 생각하고 진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뭐 하려면, 이 생각을 가지려면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걸 알아요. 이걸 알아요. 이걸 모른다. 왜 몰라? 왜 몰라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 이사야는 5장에 그런 얘기를 하고 이사야 19장 5절로 10절에서 종말의 징조를 다시 얘기합니다. 자, 19장으로 가보세요. 이사야 19장 5절로 10절까지인데 읽고 또 하고 그러면 시간 걸리니까 시간은 단축하자고요. 자, 이제 5절로 6절만 읽어보세요. 바닷물이 없어도 되고 강이한 바다에서 만들고 강물에서 남치가 나니까 배 거시는 마름으로 발과. 자, 여기서 오는 게 뭐예요? 환경 오염, 환경 파괴. 이사야는 지금부터 2750년 전에 세 가지 얘기했어요. 바다, 강, 시내. 세 가지 얘기 나오죠? 자, 바닷물이 줄어들고, 강에서 압취가 나고, 강물이 줄어들고, 시냇물이 마른다. 이거 예언했어요. 자, 그럼 강물에서 압취난다. 자, 여러분은 낙동강을 안 가보셨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염된 강이
낙동강이 낙동. 낙동강 썩어버렸어요. 한강도 지금 저 위에 물 이렇게 흐르는 거 그거 봐서는 몰라요. 강바닥 다 썩어버렸어요. 다 썩어버렸어요. 강물에서 악취가 난다.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예언한 게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환경이 오염된다, 환경이 파괴된다는 걸 이사야는 내다봤어. 그때는 지금 같은 이런 용어가 없는 시대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지금 강에, 옛날에 배 타고 다니던 강에, 강을 사람 건너 다녀요, 지금. 강에 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환경 오염되고 파괴된다. 바다고 강이고 시내고 다 물이 오염돼서 썩어버린다. 악취가 난다. 그 예언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자, 그 다음에 7절로 8절. 자, 7절로 8절에서 무슨 얘기 하나 찾아봐요. 읽어보세요. 나의 가까운 나의 얼굴에 두던 나이가 가까운 음식까지 다 말라서 나라 없어졌다. 자, 7절에서는 뭐 얘기해요? 네, 기근으로 곡식밭이 마른다. 밭이 마른다. 얘기했어요. 그 다음 9절에서는 8절에서는 뭐라고 하나 보세요. 8절 읽으세요. 어부들은 탄식하며 물은 나이가 아닌 낚시를 건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물을 치는 자는 피곤하다. 자, 8절에서는 뭐예요? 고기가 안 잡힌다. 왜 안 잡혀요? 에? 물이 다 썩어서 고기 안 잡혀. 자, 그러니까 7절에서는 농업에 문제 생기는 거 얘기하고 8절에서는 수산업에 문제 생기는 거 얘기하고요. 자,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다 어떤 거 먹는 거예요? 농업, 수산업 두 가지잖아요. 거기에다 뭐 한 가지, 뭐 축산업 있는 축산업은 농업하고 한 가지니까. 뭐. 그래서 인간이 먹는 게 그거예요. 농업, 축산업, 수산업, 축산업. 그런데 그게 다. 자, 그 다음에 소, 돼지는 뭐 해갖고 다 먹기도 전에 갖다 파먹고. 에? 병 들어갖고 갖다 다 파먹고, 파묻었더니 썩은 물 나와서 땅 다 오염되고.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저는 요 동네 소가 있어서 되게 걱정했어요. 저것들도 다 죽어가지고 거기다 파묻으면 여기 우리 지하수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는 우리 덕에 쟤 다 살았어. 다른 데 뺑뺑 돌아가면 다 죽었어. 근데 걔네들 것만 놔뒀어. 하나님이 긍휼이지. 하도 모기가 많이 와서 저거 없어졌으면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다 말았더니 여기는 한 마리도 안 죽었어요. 한 마리도 안 파먹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주 이천에 싹 쓸었는데. 그리고 언제 시간이 있으면 가갖고 성산 덕이라고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알아들으려나 모르겠어요. 보세요. 곡식밭이 다 말라버리고 또 물이 다 오염돼서 고기가 안 잡힌다. 의사에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 현실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9절로 10절에는 뭐라고 하나 보세요. 9절로 10절 읽어보세요. 생화물을 만드는 자와 배에 몰고 싸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배우의 기득에서 지금 폭군들이 다 망합니다. 자, 9절은 무슨 얘기예요? 제조업 얘기예요. 제조업 보세요. 자, 9절이 뭐라고 하나 보세요.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조업. 그럼 이 제조업이 마비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경제 난제,
경제난제, 경제.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무슨 문제로 실업 대란. 이사야는 이런 대단한 일을 다 예언한 거예요. 품꾼들이 근심한다. 그게 뭐예요? 실업 대란. 일할 데 없단 말이에요. 일할 데 없어. 제조 물건을 만들어 놓고 사가는 사람 없어. 경제난제. 성경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자, 그 중간에 지금 무슨 얘기? 기근. 기근을 전후해가지고 기근이 옴과 동시에 환경오염, 환경 파괴, 제조업의 경제난제, 노동자로 실업 대란.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우리는 여기에 피해를 안 받아요. 여기 피해 안 받아요. 앞으로 굉장한 문제들이 들이닥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일본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과학과 물질 문명이 하나 거기에 무슨 방파제 노릇을 했어요, 못했어요? 일본이 거기다 방파제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아무리 해일이 와도 그거 못 넘어설 거라고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까불고 있네. 맛 좀 봐라. 그래갖고 해일이 몇 미터? 30m, 40m 높이 해일이 700km 속도로 들이덮쳐버려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과학과 물질 문명으로도 인간이 장담할 게 못 됩니다. 인간이 장담할 게 못 돼요. 장담하면 그날로 박살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아까 이사야 5장 같은 역사가 벌어질 때는 무엇하라고?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생각해라.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이사야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에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구루하는 것 같이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이런 시대에 여호와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생각하고 못하라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라. 그래야 못 받지 않아. 피해받지 않아. 그래서 피해받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힘들어도 여기 올라오고 한 달에 한 주간씩 성회하고 이러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별나고 미친 사람들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안 하면 절대 앞으로 다가오는 이 미래에 절대 영적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 읽으십시오. 그날에 그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병정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영광을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목자를 보내사 그들을 넘겨줄 것이다. 아멘. 아멘. 부르짖는 그들을 건지시라. 출애굽 때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히브리 민족을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건져냈던 것 같이 마지막에도 이런 기근과 종말의 징조가 있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다. 그것이 간절한 기도예요.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 자, 읽으세요.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죽으라고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사기가 임박하여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아멘. 기도를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구루하는 것 같이 어떻게 간절히 하라는 거예요.
종말의 징조가 보일 때 간절히 기도해요. 아멘. 이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왔어요. 두 번. 자, 종말의 징조가 있을 때 요엘 선지자가 본 종말의 징조가 있을 때 무엇하지 마라? 피해받지 마라. 요엘서 1장 10절로 12절. 요엘서로 보세요. 요엘서 1장 10절로 12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같이 하고 토지가 곡식이 지나에 포도주가 말라고 크게 가요다. 농부들아가는 풀어라. 도를 다스리는 자들아 똑같이. 이는 밀과 불의 연고라 밭된 수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많아지는 소녀나무에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밑과 앞에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이가 해지 말라. 요엘 선지는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밭과 과수원의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밭과 과수원. 밭에는 보리와 밀과 보리가 안 되고 과수원에는 모든 나무의 열매가 맺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뭐라고? 인간의 희락이 말라버린다. 사람이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 다음에 즐거움이 뭐냐? 먹는 겁니다. 밭과 과수원의 기근이 와서 인간의 희락이 말라버린다. 없어져 버려. 네? 없어져 버려. 자, 그럴 때 그런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요엘 선지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신을 받으라. 여호와의 신을 그 피해 받지 않기. 요엘서 2장으로 가.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으세요. 그의 내가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꿈을 그때 내가 내 힘으로 또 남은 종과 여름을 보여줄 것이며 내가 이제와 하늘과 땅에 올피하고 갈비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요엘 선지가 성령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깊이 알려면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까지를 깊이 있게 봐야 이 성령의 역사의 근본을 말한 선지자가 요엘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볼 것 같으면 오순절에 내린 성령의 역사가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보면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설교하고 외치는 내용에서 바로 이 요엘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내린 성령은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한 말씀이 여기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금방 읽었죠? 요엘은? 자, 그럼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세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읽어주세요. 저희 앉은 온지가 우리와 같이 갈라면 이것이 저희를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저희가 다 사람을 받고 성령을 말하게 하시는 나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자, 이 성령이 오셔서 사도행전에
기독교의 시작, 초대교회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제대로 한 일이 없어요. 도망가고 예수 모른다고 하고 제대로 한 일이 없어. 근데 성령이 오시고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령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10절,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여기서 전부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성령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다시 말하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의 역사가 결국 어디서 이루어졌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성령을 저와 여러분도 받으신 거예요. 받으신 분 아멘 하세요. 그 성령을 받으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빼놓으면 안 돼. 그러니까 3장 4장 7장 14장 이거 다 찾으려면 시간 가니까. 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성령의 얘기를 3장 4장 7장 14장에서 말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사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그 성령이 오셨다. 믿으십니까? 네. 그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는 에베소 1장 14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5장 5절 같이 성령의 인침을 여기 받은 거예요. 아멘. 그렇게 시작한 기독교가 2000년을 달려왔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또 한 번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해요.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마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성령이 오시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밤의 핵심이 이거예요. 종말의 징조가 기근으로 나타날 때 요엘 선지자는 뭘 받으라는 거예요? 또 한 번 내려주시겠다는 이 신의 역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했나? 자, 29절 보세요. 그때에 내가 또 여러분 성경에도 또자가 있습니까? 또라는 말은 뭐예요? 28절에 내렸는데 또 한 번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에 기록될 때는 또자가 없어요. 사도행전에서는 또자가 없어. 그러니까 요해를 중심하지 않고 사도행전만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성령이 2000년 전에 오순절에 내린 것으로 끝이 났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죠. 아멘. 있으신 분 아멘 하세요. 아멘. 저는 있어요. 아멘. 있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 계신 분 중에서도 없다고 하는 분도 계시다는데 없다고 하는 그분은 못 받은 거예요. 이 성전에 앉아서 하늘로 내리는 역사를 못 받았길래 못 받았다고 없다고 그러죠. 받은 사람은 있습니다. 지금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리고 있어요. 이 설교하는 동안 내린다. 그걸 못 받으면 없다고 하는 거고 받으면 내린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안에 이렇게 여러분이 계셔도 오늘 그런 역사를 받는 분은 지금도 역사 내린다. 못 받는 사람은 안 내린다. 그러는 거죠. 자기가 못 받으니까 안 내리는. 여러분 성경은 내린다고 하고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라는 말을 했어.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28절은 만민에게 부어준다. 오늘 밤에 요엘 선지는 이걸 받으라. 이 말씀이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 계시록에 와서 이루어진다. 계시록 4장 5절을 찾으세요.
아멘. 그 다음 5장 6절. 내가 또 우리 보좌와 내 생물과 장어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자, 바로 5장 6절이 해답이에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를 시작할 때 내려주신 성령은 보혜사, 기독교의 역사를 마칠 때 내려주는 성령의 역사는 일곱 영. 그러나 보혜사나 일곱 영이나 성령은 한 분이에요. 아멘. 전에는 기독교를 시작할 때는 보혜사로 시작해요. 마칠 때는 일곱 영으로. 그래서 이미 계시록을 시작할 때 계시록 1장 4절, 계시록 3장 1절에서도 일곱 영의 역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곱 영의 역사가 이제 요엘 선지 2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이 이제 일곱 영의 역사로 내릴 때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일곱 영의 역사를 구하고 일곱 영의 역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곱 영의 역사를 받으라고 하면 이단이 다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성경을 모르는 거요, 아는 거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든지 말든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아는 것은 이렇게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시작할 때 보혜사 성령으로 사도행전 2장에 역사해 주시고, 자, 계시록 4장 5장 6절로 이 기독교 종말의 역사를 마칠 때는 일곱 영의 완전한 역사로 불완전한 우리를 이제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오늘 요엘 선지자가 본 종말의 징조가 있을 때 이 역사를 받아야 피해를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아모스 선지자가 본 종말의 징조가 있을 때 피해받지 마라. 아모스 8장 4절로 6절 읽으세요. 기득할 자를 삼으시려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하며 일반을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끈으로 갚은 자를 사며 신한결례로 구별 자를 사며 진리를 갚는 8장. 자, 보세요. 뭐라고 하나? 자,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월삭은 뭐라고요? 매월 초하루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 우리 시대로 말하면 뭐예요? 주일. 주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하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경제가 어려워지고 곡식값이 폭등하고 그러니까 배를 속인단 말이에요. 내가 남한테 곡식을 팔 때는 작은 대로 팔고, 누구한테 곡식을 장사꾼이 살 때는 큰 대로 받아가고, 그래서 이걸 남긴다. 그 다음에 저울을 속이고, 그 다음에 잿밀을 팔자 하도다 하는 이 잿밀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죽정이를 말하는 거예요. 곡식이 너무 안 되니까 반죽정이를 강매하는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종말의 징조가 이렇게 온다. 그러니까 반죽정이도 못 사서 안달안달 하는 때가 온다. 자,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앙결례로 궁핍한 자를 사며. 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사고 판다는 얘기가 아니고 적은 물질로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잿밀을 판다. 잿밀. 잿밀은 뭐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조금 전에. 예? 반죽정의를 강매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아모스 선지는 이런 일이 있을 때 피해받지 않기 위해서 아모스 3장 7절 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라.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라. 그 하나님의 비밀은 예레미야도 뭐라고 해?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주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선지자들에게 보이시지 않으시고는 결코 떠나시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그냥 하시지 않고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고 실행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을 찾아보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이를 하늘 여호와 그것을 지어 승천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거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따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인다. 계시록 1장 1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우리는 그 종들 속에 들어가야 돼요. 계시록 10장 7절. 자, 읽으세요. 아멘.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실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 계시록 11장 15절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말씀이 11장 15절을 말합니다. 11장 15절 읽으세요. 그리스도의 나라 뭘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아멘. 오늘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피해받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종말의 징조를 나타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 아니, 종말의 징조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사야에게 예언했어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한다. 요엘에게 예언했어요. 종말의 징조를 이렇게 한다. 아모스에게 이렇게 한다. 그걸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이럴 때 피해받는 사람과 피해받지 않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일본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렇지, 그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났다면 피해받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있겠죠? 있단 말이에요. 자, 네 번째. 이번에는 누가 사도 요한이 본 종말의 징조가 있을 때 무엇하지 마라? 피해받지 마라.
자, 계시록 6장 5절로 6절로 가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잠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성을 살려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미라게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가 또 감람류와 포도주를 잊지 말라 하더라. 자, 한 데나리온 얘기는 그 답이 마태복음 20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1절로 2절을 찾아보세요. 자, 얼른 찾으세요. 마태복음 20장 1절로 2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첫날같이 부부를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은 저가 하라 하는 데나리온 분들과 약속의 포도원에 들여보내. 거기 나오죠? 뭐예요? 하루 품삯이에요. 뭐 요즘 흔한 말로 일당. 하루 벌어서 하루 품삯을 가지고 못 한다고? 밀 한 대, 보리 세 대밖에 못 산다. 밀을 사면 한 대고 보리를 사면 세 대예요. 그럼 어느 게 더 비싸다는 거예요? 예? 밀값이 더 비싸다는 거야. 밀값. 자, 밀은 밀가루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예? 모든 걸 다. 여러분, 빵집을 하면 안 망해도 미숫가루집 하면 망해요. 에? 미숫가루 누가 못 가지? 요즘 애들 미숫가루 타줘봐. 이게 무슨 개죽이냐고 그러지. 옛날 사람이나 미숫가루 귀한 거다고 이러지. 에? 저희는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미숫가루를 많이 타놓고 참으로 그걸 줬어요. 참으로. 여름에 한참 일할 때 거기다가 얼음을 둥둥 띄워서 미숫가루 한 그릇 타다 주면 사람이 많으면 물을 하나 더 붓고 사람이 적으면 물을 좀 덜 붓고 그래도 그거 한 그릇 먹는 게 얼마나 힘이 됐는데 요즘 누구 미숫가루 집에서 미숫가루 타서 잡수는 분 계세요? 없죠? 있어요? 젊은 애들 갖다 줘보세요. 안 먹죠. 그래서 하루 품값이 밀 한 대 보리석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품삯은 내려가고 또 곡식값은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죠. 마태복음에서 나온 얘기가 좀 계시록에 등장하는 거예요. 종말에 이런 일이 있다. 이럴 때 사는 길이 뭐냐? 뭐라고 나왔어요? 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성경에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저축해라. 보험 들어라. 이런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에? 뭐래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감람류와 포도주. 이거 우리는 수도 없이 했지만 또 오늘 또 공부해요. 감람류란 뭐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말한 거다. 감람류가 뭐냐? 감람류는 다윗의 머리에 부어줬던 기름을 감람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람류라는 말은 기름을 머리에 부음 받은 종이다. 그래서 그 기준을 어디다 주냐? 10편 23편 5절에다 두고 요한 1서 2장 20절 27절 하박국 3장 13절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이사야 61장 1절,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4절, 이게 다 머리에 기름 부어주신다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자, 찾으세요. 시편 23편 5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다고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대로 다윗뿐 아니고 그 아들 솔로몬 시대까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왕궁뿐 아니고 평민에 이르기까지 부가 넘쳤어.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부족이 없어졌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역사예요. 이제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 기름 부음 받은 종 하나만 있으면 경제 난제 피해를 받지 않고 희근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요한 1서 2장 20절. 요한 1서 읽으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가운데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 너희는 주의 받은 말씀을 통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주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가 지키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저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또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면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이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말씀대로라면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나오죠? 만약에 기름 부음을 머리에 받았다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막 말씀이고 진리고 횡횡횡횡 알아줘야 돼. 저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받아보니까 황횡하게 열리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보여야 돼. 이런 역사를 저도 여러분도 앞으로 다 받게 돼요. 다 받게 돼요. 네, 다 받게 돼요. 그래서 문 목사가 이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박국 3장 13절. 자, 읽으십시오. 그래서 그에게서 구원하시려고 부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짐머리를 치시면서 빈처를 끝까지 드러내시고 기름 받은 종을 주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짐머리는 쳐버리고 그 기초는 다 드러내버리고 기름 받은 종을 지키신다. 그러니 피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다윗을 누구든지 해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나라가 어느 나라든지 다 망했어요. 다 살아남지 못했어요.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읽으세요.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는데 바로 내일은 기름 발리는 자는 제사를 주 앞에 모셔서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자, 뭐라고 하죠? 주 앞에 모셔서 신부가 될 종에게는 금기름을 머리에 붓는다. 여기다 금자를 하나 더 붙인 건 그냥 기름이 아니고 금자를 하나 더 붙인 건 변하지 않게 한다. 변하지 않게 한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변하지 않아요. 저도 변하지 않아야 되고 누구? 여러분도 안 변해야 돼요. 이게 변하지 않는 게 법이에요. 그런데 뭘 받아야 변하지 않느냐? 금기름을 받아야 변하지 않아요. 저는 제 앞에 장담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수도 없었어요.
장담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 다 엎어지는 거 보았어. 이게 장담하고 큰 소리 칠 게 아니고 금기름을 받아요. 아멘. 이사야 61장 1절 읽으세요. 주여의 주여의 기름하셨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누림을 전파하며.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유는 아름다운 소식, 재림의 주가 오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종의 축복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11장 3절로 4절 읽으세요. 내가 나의 돌줄이내게 백세를 줄이니 자기가 돌줄이 구원이 전이 되는 기를 위하나이다. 이는 이가 저는 그 만남나마 축전 때문에. 아멘. 자, 뭐라고 그래서 거기 두 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까 스가랴 4장에서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말합니다. 자, 이상과 같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은 것 같이 다윗의 머리에다 부은 기름은 실제 감람유를 부었어요. 감람나무 열매를 짠 기름. 그래서 요즘 현대 용어로 올리브유예요. 감람유가 현대 용어로 올리브유예요. 강남의 아줌마들은 올리브유를 몸에다 쳐 바르는 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부침개도 부쳐 먹어요. 여러분도 써보셨죠? 써보셨죠? 과거에는 그 기름은 평민은 그걸 쓰지를 못했어요. 지금은 그리스 같은 데서는 그걸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고. 그러니까 그걸 여기다 퍼봤자 소용없어. 강남의 아줌마들은 몸에다 다 쳐발라도 아무 감각 없어. 다윗은 머리에 붙자마자 신이 감동했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 기름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 그래서 주께서라고 한 거예요. 주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하신 자가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이에요. 성령으로 받는 거예요. 과거에는 성령으로 어디에 받았어요? 여기에 성령이 내주하셨는데 이제 머리에 받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이사야 65장 8절. 이 두 곳에서 포도주는 뭐라고 하느냐면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선지서의 말씀이 포도주. 포도주란 오랫동안 저장해놓고 예언해놓고 성취되지 않고 보관되어 있는 것 같은 말씀을 말합니다. 이사야 25절 6절로 8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 즐겁 가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연회를 드리고 볼수가 가득한 기름 즐겁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이 그 가리워진 남방과 열방이 그 덮인 시장지 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열으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로 온천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말씀. 그 말씀 중에는 이루어진 말씀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것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고 합니다. 이사야 65장 8절 읽으세요. 아멘.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종말의 징조가 있을 때 피해받지 않으려면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관심 가지고 생각해라. 그리고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요엘 선지자는 종말의 징조가 있을 때 여호와의 신을 남종과 여종으로 받아라. 아멘. 아모스 선지가 본 종말의 징조가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라. 사도 요한이 본 종말의 징조가 기근으로 있을 때는 감람류와 포도주 같은 종이 되라. 그러면 피해받지 않는다. 오늘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는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전할 겁니다. 내일 12시 넘었으니까 오늘 저녁에는 또 다른 종말의 징조. 기근으로, 어젯밤에는 기근으로 오는 종말의 징조를 말했는데 이번엔 또 뭘로 오는 종말의 징조냐? 그걸 이제 오늘 밤에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감사의 예물 11조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오늘 밤 말씀 바로 듣고 분별 있게 하시고 시대에 맞는 말씀으로 피해받지 않는 삶을 보장받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